4월 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에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종일 묵상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8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8장의 말씀은 특별히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레위인들을 봉헌하는 말씀이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여 주셨고 구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은혜 앞에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구별되었고 그 헌신된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동일하게 은혜에 반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지요.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는, 구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게 되었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는지를 17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즉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시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두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맞이 대신에, 맞이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맞이 대신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아멘. 모든 초태생, 맞이 대신 한 지파, 한 가족, 가문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더 거룩하거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됐거나 자질이 있거나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의 영생,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혹은 우리의 좀 더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구별하심,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한 그런 주체,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구별하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분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하는가? 우리 모두 이러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하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별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해졌습니까? 그때부터 이 레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아주 탁월하게 맡아 일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순간부터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별하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수많은 시간 속에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깎고 드리는 훈련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그 맡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심,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이었는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레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들을 지나야 했는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또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지시하시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구별되었다고 하여 그 즉시로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아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정결케 된 것이 아니고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해 주어라, 해 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그런데 이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반응을 하길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지금 이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레위 사람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였겠지만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은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귀한 협력이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 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회막 일을 담당하고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아론은 아론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그들이 맡은 임무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된 자로 섬기고 계십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섬김으로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직무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헌신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섬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웃으로, 사회로, 전체로 계속해서 확장되며 흘러가야 됩니다. 레위인의 이 드려지는 모습,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백성들의 은혜에 대한 응답, 은혜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할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응답하며 헌신된 예배자로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며 오늘 이 하루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 은혜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머릿속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 우리의 손과 발로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